8월 3일 월요일, 오늘은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야훼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7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곳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정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3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3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네. 28장, 29장에 이어서 계속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1년 단위로 해서 월 단위로는 매월 첫날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하는 그 초하루를 월삭을 지키고 1년 단위로는 이제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오늘 나타나 있는 7월 달에 드리게 되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습관들, 경건한 습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규칙적이고 또 잘 잡혀 있는 경건의 습관들이 길들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안정되게 평생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새해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달이 새해가 시작되지만 한때는 혼란스러웠죠. 신정이 새해 시작이냐, 구정이 새해 시작이냐.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나안 땅의 풍습은 7월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무렵에 이제 파종을 하고 9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한다면 9월, 10월경 정도로 보면 됩니다. 파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그때 파종을 하고 우리 봄에 추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7월 달을 한 해의 시작 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때에도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이제 첫 해에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위에 그 속죄의 피를 붓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는 거.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6절에 장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나 초막이라고 하는 말이나 내나 같은 말인데 이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그 광야 생활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라도 이렇게 38년 곧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초막을 치면서 지냈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이 첫 달에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했던 거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포도와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의 열매를 따서 이제 창고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쌓아놓고 감사제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때에 이 장막절이 7일 동안 함으로써 유월절과 함께, 유월절은 무교절로 해서 7일 동안 지키고 이 장막절도 7일 동안 지켜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일부터 8일까지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루하루 할 일이 쭉 정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서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곧 송아지, 양, 그리고 소제물, 특히 강조되는 게 소제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소제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소제물, 그러니까 곡식 제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을 꼭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함께 비율을 맞춰서 소제물을 드리게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 장막절의 마지막 날, 첫날도 성회지만 마지막 날 8일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이게 해서 아주 큰 축제의 날, 우리로 말하자면 연예인들 불러서 아주 큰 행사 치르는 그런 날처럼 마지막 날을 이렇게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그날을 대회를 거창하게 치르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달을 보내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각 제사마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목장 예배, 또 주일 예배도 또 약간의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서 여러 번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예배마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를 잘 살려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가 주고 있는 어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살려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런 어떤 가치와 의미를 살짝 담아서 내나 같은 예배일 수 있지만 약간의 그 다른 용어로, 기도회는 기도회라고 부르고, 또 찬양을 주로 하면 찬양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적절하게 각 예배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잘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모든 제사가 속죄제를 담고 있어요. 항상 속죄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틀어진 것들은 피고 또 망가진 것은 다시 보충하고 보완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이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예요. 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성막에는 늘 고기 굽는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항상 이렇게 퍼집니다.
그 냄새가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죠.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뭔가 은혜의 향기에 취해서 그것에 끌려서 나아오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헌신이에요. 번제라는 그 자체가 우리로 보려면 사람이 먹고 즐겨야 할 우리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불태워서 싹 살아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다 잡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거죠. 완전히 살라 올린다라는 뜻이 번제예요. 불살라서 올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헌신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어떤 결단, 결심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로 올려져야 되겠고 헌신으로 드려지게 됐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감사와 헌신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 모습을 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에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가치와 의미로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